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해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어요. 주기도문의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기도문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아냐는 거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건 성경을 전체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시라겠는데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라는 것이죠.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먹은 마음이 계시단 말이죠. 각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또 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계셔요.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주 전체에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은 장소를 얘기한 거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나만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너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웃과 관계가 달라야 돼요. 이웃 속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암송만 했지 그냥 고백만 했지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너와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단 말이죠. 시편 100편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망령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상황에서 경외심과 경외감과 존경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경외감을 갖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1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못해도 우리들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도 내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다른 데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인정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먼저 마음을 묻고 그분의 계획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옳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중요합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오늘 본 말씀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뭘까요?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날마다 필요로 하는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 것이야. 내 시간이야. 너는 오늘을 살라. 따라서 해봐. 너는 오늘을 살라. 내일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이
되면은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사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일은 내 것이다. 너는 오늘을 살라는 거죠. 오늘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을 책임지는. 따라서 오늘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하루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은 그 말이란 말이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볼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거기 적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럼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느냐, 이웃과 관계 어떻게 유지하냐고 여기 속에 담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사람에 대한 것. 두 가지에 크게 나눈다면. 네 번째. 자,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내용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이 내가 용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허물을 덮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거죠. 사랑은 반드시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너는 연약하다는 거죠. 너는 나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너는 나약하니까 너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나약해 나는. 연약하단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응?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착하지 못한 악, 올바르지 못한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이웃에게. 왜? 내가 연약하니까 저 사람도 연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가서 그 사람이 왜 너는 이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정죄하거나 잘못을 지적한다면 두 번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받고 있는데 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새 친구들은 욥한테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도 연약하고 그 사람도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3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런 내용을 알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완전한 통치이란 말이죠. 이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하단 말이죠. 권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과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권력과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악한 마귀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셔야 한다. 그래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웃과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아멘은 뭐냐? 참으로 그러하옵나이다 뜻이란 말이죠.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옵나이다 또는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아멘, 진실하다, 소원합니다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영광, 빛나는 영광, 이름을 빛내는 것, 하나님 이름을 빛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주기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 기도하면 돼요. 뭐 기도할 게 없다고요? 주일 아침에 와서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성도님은 이 기도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는,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이웃과 관계도 회복되어 버려요. 주기도문. 주님이 친히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기도. 아셨죠, 이제는? 네, 얼마나 좋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있을 거 다 아신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기도만 해요. 기도할 게 없으면 일어나서. 생각 안 나거든. 진짜 기도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한 기도. 이렇게 이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